한경직 목사님에 관한 유명한 일화가 하나가 있죠. 목사님께서 은퇴하신 후에 남한산성에서 지내실 때였습니다. 교계의 원로 그리고 중진 목회자들이 목사님을 찾아간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을 찾아뵙고 또 인사를 나누고 그러던 자리였는데, 그 중에 한 분이 이렇게 부탁을 드린 것입니다. 한 목사님한테, 목사님, 저희 후배 목회자들에게 꼭 해주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면 한 말씀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나름대로 이제 목사님들은 교회 미래에 대하여, 또한 목회 비결에 대해서, 또 리더십에 대해서 조언을 하실 것을 기대하며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한참 후에 목사님께서는요,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목사님들, 예수 잘 믿으십시오. 목사님들, 예수 잘 믿으십시오. 순간 방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아니, 평생 설교하고 다른 사람에게 예수 믿으라고 이 복음을 전한 그 목회자들한테 그렇게 이야기한 것이 좀 의아해 생각을 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한경직 목사님 말씀하신 이 짧은 권면, 예수 잘 믿으십시오, 이건요 목회의 본질이더라고요. 아니, 목회의 본질뿐만 아니라 성도가 살아가면서 반드시 기억하고 또한 삶 가운데 나타나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잘 믿는 거예요. 뭐 숫자가 얼마나 많이 모이느냐, 뭐 사람들의 인정, 성공, 뭐 필요하다면 필요하다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그러나 목회자 자신이 예수님을 바르게 믿고 있는가라고 하는 거,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뭐가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결국 목회도요, 어떤 능력이나 열매보다 시작과 또 마지막도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뭔가 하면 예수 잘 믿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목회자뿐만이겠습니까? 우리 크리스찬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과 저도 정말 예수님 잘 믿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가지 여러분과 저에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질문 반드시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나는 예수님 잘 믿고 있는가? 여러분, 예수님 잘 믿고 계십니까? 교회를 오래 다닌 사람이 반드시 예수님을 잘 믿는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나요? 아닐 수 있다는 거 여러분 아시죠? 교회 오래 출석했다고 해갖고 예수 잘 믿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나요? 직분을 받고 열심히 봉사한다고 해서 반드시 예수님을 잘 믿고 있다고 이야기할 수 있나요? 때로는 누구보다 열심히 신앙생활 하면서도요, 믿음의 방향이 잘못되어 있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그랬습니다. 그들은요,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있었어요. 율법을 사랑했어요. 기도했어요. 금식했어요. 11조 드렸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종교적인 열정은 그 누구보다도 강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요, 그들의 문제를 이렇게 지적을 하는데, 2절 말씀 볼까요?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여러분, 그들에게 열심이 없었던 것이 아니에요. 문제는 열심의 방향이 잘못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바울이요, 그들을 정죄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눈물로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것 여러분 아십니까? 1절 말씀 보십시오.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그들은 하나님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다고 생각을 했지만 실제로는요, 하나님의 의가 아니라 자기의 의를 세우는 방향으로 걸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이런 것입니다. LA 가려고 5번 프리웨이를 탔어요. 근데 한참 달리다 보니까 사인이요, 사우스예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죠? 속도를 더 빨리 내야 됩니까? 속도를 더 빨리 내면 빨리 도착합니까? 아니라는 거 아시잖아요. 속도를 빨리 내면 낼수록 LA와는 멀어지는 거예요. 그때 필요한 게 뭡니까? 악셀레러를 밟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방향을 노스로 바꾸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인 거 아시죠? 열심 필요하더라고요.
성도들 열심 내는 거 전 감사해요. 근데 열심보다 먼저 필요한 것은 방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강한 열정보다 먼저 필요한 것은 진리 위에서 바로 서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방향이 잘못되면요, 아무리 열심히 달려도요,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기의 의와 교만에 더 깊이 빠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뭔지 아십니까? 나는 얼마나 열심히 믿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더 중요한 질문은 나는 예수님을 바르게 믿고 있는가? 나는 무엇을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서 있는가?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우리의 믿음의 방향을 다시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참으로 예수님을 잘 믿는 믿음이 뭔가라고 하는 것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예수 잘 믿는 그 비결, 그 방법은 뭘까요? 첫 번째, 내 의를 버리십시오. 내 의를 버리십시오. 로마서 9장 30절부터 32절에는 놀라운 반전이 나타납니다. 의를 추구하지 않았던 이방인들은 믿음으로 의를 얻었어요. 근데 누구보다도 열심히 율법을 사랑하고 열심히 의를 추구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오히려 의에 이르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까? 32절은요, 그 이유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찌 그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믿음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행위를 의지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문제는요, 율법을 사랑했다는 데 있지 않습니다. 열심히 기도한 것 잘못한 것이 아니에요. 수고한 것 잘못한 거 아니에요. 봉사한 것 잘못한 거 아닙니다. 문제는 하나님보다 자신의 행위를 더 의지했다는 거예요. 아마 그들은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난 율법 지켰다. 난 저 사람보다 더 경건하다. 나는 이만큼 기도하고 봉사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게 여겨주셔야 마땅하다. 여러분, 이게 뭐라고요? 자기의 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3절 보세요.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자기의 의는요,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기보다 자신의 자격을 내세웁니다. 자신의 죄에 관하여는 관대하죠. 근데 다른 사람의 허물에 대해서는 얼마나 엄격한지 몰라요. 늘 우리가 기억하는 것, 내로남불이에요. 예를 들어서 어느 교회에서 한 리더가 있었어요. 근데 그 리더가 여러 사람들 앞에서 한 성도의 실수를 아주 공개적으로 지적을 했습니다. 집사님, 신앙생활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 예배도 빠지시고 맡겨주신 그 일 제대로 하지 못하시는 거,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여러분, 그 이야기를 듣는 그 성도가 얼마나 상처가 되었겠습니까? 근데 그때 누군가가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좀 부드럽게 이야기하지 아니하셨어요? 좀 부드럽게 얘기하시면 더 좋을 텐데. 그때 리더가 뭐라고 얘기했는 줄 아십니까? 제가 뭐 틀린 말 했습니까? 여러분, 말은 맞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그 말에는 뭐가 없죠? 사랑이 없는 거예요. 그분은 진리를 통해서 사람을 살리는 약으로 사용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옳음을 증명하는 칼로 사용해버렸다는 거예요. 자기의 의는요, 내가 맞는가? 라고 묻습니다. 근데 은혜는요, 이렇게 묻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한 말에 예수님의 마음이 있었는가? 내가 말한 것에 예수님의 마음이 있었는가? 내가 한 말을 통해서 한 영혼이 살아났는가? 내가 이렇게 말을 할 때 저 영혼이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게 되는가? 그것을 묻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에서도요, 이런 마음은 쉽게 나올 수 있다는 거 아시죠? 내가 이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헌신을 했는데 나를 이렇게 대해? 여러분, 그 순간요, 봉사가 뭐냐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사람에게 내미는 청구서가 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했는데 왜 이렇게 나한테 보상을 안 해주는 거야? 당신들 왜 나한테 이렇게 관심이 없어? 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봉사를 했다는 것이 문제가 아닌 거 아시죠?
봉사한 것이 자신의 의와 가치를 증명하는 근거로 삼은 것이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요, 마태복음 23장 24절에서 이런 신앙을 어떻게 책망하셨는지 아십니까? 맹인된 인도자여,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키는도다. 작은 규칙에는 얼마나 엄격한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여기시는 정의, 긍휼, 사랑, 그 믿음은 놓쳐버리는 삶의 모습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문제도요,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자기의 공로를 붙잡고 있었기 때문에 구원의 반석이신 예수님 앞에 걸려 넘어졌다는 거예요. 빈산으로 나오는 사람에게 예수님은 구원의 반석이십니다. 근데 자기의 의를 붙드는 사람에게는요, 예수님이 걸림돌이 된다는 거예요. 왜요? 십자가에서 반드시 주님이 이렇게 선포한 것을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너의 공로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 그러나 예수님의 공로로는 너를 구원하기에 충분하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서야 됩니까? 4절 말씀 보세요.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율법의 마침이라고 하는 말은요, 예수님께서 율법을 가치없게 만드셨다는 뜻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율법이 가리키던 목적을 완성하셨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율법이 요구하는 완전한 순종을 이루셨고, 우리가 율법을 지켜 구원 받으려고 하는 그 길을 끝내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루지 못한 완전한 순종을 예수님께서 이루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습니까? 우리가 받아야 될 죄의 형벌을 예수님께서 대신 짊어지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습니까? 그리고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자신을 믿는 그 사람에게 의와 생명을 주셨다는 사실을 믿습니까? 여러분, 구원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출하는 성적표가 아닌 거 아시죠? 예수님께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완전한 의를 우리에게 은혜로 입혀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은 이렇게 고백하게 하죠. 주님, 저는 충분하지 않지만 예수님은 충분하십니다. 주님, 저의 공로가 아니라 예수 십자가를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잘 믿는 첫걸음이 뭔지 아세요? 더 많은 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의를 내려놓고 빈손 들고 주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주님, 저는 아무 자격이 없습니다. 저는 아무 공로가 없습니다. 나는 죄와 허물로 죽었던 존재일 뿐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나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우리 주님이 내 모든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그 순간 내 안에 성령께서 들어오셔서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음인데, 이 복음은 우리의 신분만 바꿔주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살아가는 방식도 바꿔주셨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함으로 인하여 여러분의 생각이 바뀌셨습니까? 아니, 질문하면 대답 좀 해보세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함으로 여러분의 생각이 바뀌셨습니까? 가치관이 바뀌셨습니까? 삶의 방향이 바뀌셨습니까? 언어가 바뀌셨습니까? 태도가 바뀌셨습니까? 왜 대답이 이렇게 자꾸 줄어들죠? 다시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함으로 인하여 생각이 바뀌기를 원합니다. 태도가 바뀌기를 원합니다. 말이 바뀌기를 원합니다. 인생의 비전이 바뀌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여러분과 저의 정체성인 거예요. 내 의를 내려놓고 주님의 의를 붙잡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삶의 패턴도 바뀌고 가치관도 바뀌고 비전도 바뀌었습니다. 더 이상 우리는요, 인정받기 위해서 애쓰는 종이 아니라 이미 사랑으로 받아들여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느냐는 것이죠. 두 번째는 종이 아닌 자녀로 살라는 것입니다. 종이 아니라 자녀로 살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6절 7절 8절에서 바울은요, 믿음으로 얻는 의가 무엇인지를 설명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만나기 위해서 하늘까지 올라갈 필요가 없어요. 그리스도를 찾아서 깊은 곳까지 내려갈 필요가 없습니다. 왜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기 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찾아오셨기 때문인 것이죠.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하나님께서 죽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려주셨어요. 그러니까 구원은요, 우리가 이루어내는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다 이루신 일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구원인 거예요. 내가 어떤 노력과 내가 수고와 내가 어떤 공로로 인하여 구원의 역사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대속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 사실을 믿고 받아들일 때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내 안에 성령님께서 일하여 주신다. 그것이 또한 구원의 과정이고 구원의 역사인 것입니다. 복음은 우리가 하나님께 올라가기 위해서 세우는 사다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내려오신 은혜, 그 은혜를 여러분과 저는 경험하고 있어요. 이미 받았고 그리고 또한 누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8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주님은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공로를 더 쌓아야지 만나주시는 분이 아니고요, 완벽해야지 가까이 오시는 분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통해서 이미 우리에게 가까이 와 계세요. 복음은 우리의 죄만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신분까지도 바꾸어 주셨다는 사실 여러분 아시죠? 율법을 지켜서 자신의 의를 얻으려고 할 때는요, 하나님께 인정받기 위해서 끊임없이 애써야 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께 받아들여진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요, 종이 아니라 자녀 삼아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도요, 종의 두려움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자녀의 담대함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한 가지 분명히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복음은 이제 순종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순종을 기뻐하십니다. 그러나 순종은요, 하나님의 사랑을 얻기 위한 조건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받은 자녀가 하나님 앞에 드려진 감사의 열매인 것입니다. 여러분, 본문에서 바울이요, 자녀라고 하는 표현은 직접 사용하지 않았어요. 근데 복음이 가져오는 삶의 모습은 아주 분명합니다. 하나님께 인정받기 위해서 애쓰는 종의 삶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 받아들여진 자녀로서의 삶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주의와 복음주의의 차이는 순종을 하느냐 순종을 안 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차이가 아닙니다. 왜 순종하는가, 무엇을 의지하여 순종하는가라고 하는 것의 차이죠. 스크린에 비춰지는 그 내용을 보시면 한 집에 일하는 종과 자녀를 좀 생각하면서 정리를 해봤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종으로 일할 것인가 자녀로 일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한번 고민해 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종은요, 사랑받기 위해서 일을 합니다. 근데 자녀는 이미 사랑받고 있기에 일을 하는 거예요. 종은 인정받기 위해서 순종합니다. 근데 자녀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감사 때문에 순종하는 거예요. 종은 실수하면 버림받을까 봐 두려워 막 벌벌 떨죠. 그리고 숨어 버립니다. 그러나 자녀는 실수하면 아버지께 돌아가 용서를 구하는 거예요. 종은 다른 사람과 자신을 막 끊임없이 비교를 합니다. 근데 자녀는 아버지의 사랑 안에서 자기의 자리를 누린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랑받기 위해서 사는 종이 아니에요. 이미 사랑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지금 예배를 하면서 이런 고백이 있어야 돼요. 주님, 이 예배로 주님의 사랑을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사랑받았기 때문에 주님 앞에 예배합니다. 여러분, 봉사하고 헌신할 때 어떻게 여러분 봉사하고 헌신하면서 마음을 갖고 있습니까? 주님, 제가 인정받기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너무나 귀하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섬기고 봉사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헌금 드릴 때 어떤 마음으로 하고 있습니까? 복을 얻기 위해서 여러분 헌금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있어요? 하나님 그거 기뻐하지 아니하시는 거예요. 먼저 중요한 마음이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있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귀한 그 블레싱이 있는 것을 내가 분명히 알고 구원에 대한 감격을 갖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인데, 이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11조 헌금 드립니다, 감사 예물 드립니다, 내가 직접 선교하지 못하지만 내가 물질로 선교합니다 하면서 선교 헌금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종의 자녀로 살지 마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음은 우리의 열심을 없애지 않습니다. 그러나 열심의 뿌리를 바꿔준다는 거예요. 두려움에서 막 열심을 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막 열심을 내는 거예요. 인정받기 위해서 막 수고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해서 흘러나오는 헌신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모라비안 공동체를 이끌었던 진젠도로프의 고백 속에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내게는 오직 한 가지 열정이 있다. 그것은 예수님, 오직 그분뿐이다. 여러분과 저에게 그런 열정이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 주님이 나에게 주신 구원의 역사, 주님이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복을 내가 누리고 경험하고 체험하는 데서 그치지 아니하고, 하나님 이 고백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세상 가운데 선포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여러분과 저희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잘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요, 버림받을까 봐 두려워서 종처럼 사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받아들여진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자녀답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이가 넘어졌을 때요, 부모에게 달려가는 이유가 뭐죠? 자기가 잘했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들이 자신의 부모이고 자신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 여러분과 제가 인생의 여정 가운데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에게서 도망치지 말라는 거예요. 자신의 공로를 내세우지 말자는 것입니다. 오히려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은혜의 품으로 달려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는 두렵고 힘든 순간에 어떤 믿음으로 주의 이름을 불러야 되느냐는 거예요. 세 번째, 믿음 생활 잘하는 거는요, 예수 잘 믿는 거는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9절과 10절, 구원의 길을 아주 분명하고 아주 우리에게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복음은 어렵지 않아요. 그러나 가볍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이 고백은요, 어떤 종교적인 문장을 따라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 고백 속에요,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심을 인정하는 것이고 내 자신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신앙의 고백인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의 그 부활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요, 막연히 좋은 일이 생길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소망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실제로 다시 살리셨고 부활하신 주님이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고 계시고 나의 구원자가 되어주시고 나의 삶을 다스려 주신다는 사실을 믿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신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서로 다른 구원의 조건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으로 믿는 것과 입술의 고백은요, 하나예요. 참된 믿음은요, 마음에만 숨어 있지 아니하고 입술의 고백과 삶의 방향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에 달린 한 강도를 한번 좀 생각해 보세요. 그 한 강도가 자신의 인생을 고칠 시간이 없었어요. 선행을 쌓을 기회도 없었습니다. 과거의 잘못을 보상할 그런 찬스도 없었습니다. 그는 아무것도 내세울 수 없는 빈손으로 예수님 앞에
나와서 간청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 주님이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실 때 나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죠? 너는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여러분, 그 강도를 구원한 것은요, 마지막 순간에 그 어떤 선행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왕과 구주로 믿고 자신의 그 삶을 맡겼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입니다. 우리도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내세울 것이 많기 때문에 구원을 받은 거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내세울 것 없는 죄인이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나 구원은 죽을 때 사용하는 천국행 티켓만이 아니라고 하는 것,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우리의 죄사함이 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하나님의 자녀는요, 그 순간부터 영원한 삶을 누리는 거예요. 이 땅에서 영원한 삶을 누리는 거예요. 이 땅에서 천국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생명 다하고 우리의 사명이 다 맞춰졌을 때 우리의 육신은요,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영은 주님의 품으로 안기는 거예요. 그렇게 오재성 집사님이 주님의 품에 안기셨고, 그렇게 김성순 권사님이 주님의 품에 안기신 거예요. 우리도 언젠가는 그 여정을 걸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12절과 13절에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 없습니다.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여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여기서 가장 은혜로운 단어 하나를 꼽으라고 한다면 누구든지라고 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이신가요? 누구든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많이 배웠든지 많이 배우지 못했든지 차별이 없습니다. 반듯하게 살았든지 인생을 심하게 망나니로 살았든지 차별 없다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든지 오늘 처음 복음을 받아들였든지 차별이 없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제가 어느 때보다도 어저께 장례식이 참 은혜가 되고 저한테 주시는 메시지가 참 컸어요. 그 조사 가운데 우리 따님 에스 집사님이 이 어머니의 그 삶의 히스토리를 쭉 얘기하시고 복음을 선포를 하시는데, 복음의 메시지를 함께 나누는데요, 목사인 저에게도 챌린지가 되더라고요. 또 나가서 어떤 그 자매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분도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장례식 그 순서 가운데도 복음이 선포되어지고 그러한 열정을 갖고 있는 그분이 참 보기가 좋았을 뿐만 아니라 은혜가 되었다. 여러분, 여러분과 저에게 있어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하는 이 메시지는 여러분과 저를 포함해서 지금 믿지 않는 영혼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입술로 우리의 복음을 전할 뿐만 아니라 삶을 통해서, 우리의 언어를 통해서, 우리의 태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하나님의 사람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주여 주여 주님을 부르는 간절한 부르짖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이름을 부른다라고 하는 거는요, 주문처럼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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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 응답이 된다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에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살아계신 또한 주님을 믿고 그분께 모든 것을 맡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굳어졌을 때 주님 부르라는 거예요. 죄책감에 눌려 있을 때 주님, 길을 잃을 때 주님, 기도할 말이 떠오르지 않을 때도 주님. 왜요? 그 안에 십자가가 있기 때문에, 그 안에 부활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그 안에 용서와 생명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제가 지난 한 주 목회를 하면서 참 마음속에 부담이 되는 그 상황들이 참 많았어요. 주일날
은혜 가운데 잘 마치고 또 잘 쉬고 일요일날 아침을 먹는데 갑자기 들려온 소식이 우리 집사님, 권사님의 아들 되는 41살짜리, 그것도 아내가 있고 딸과 아들이 있는 가장인 그 형제가 갑작스러운 사고로 인하여 ICU에 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이 경추가 프로블럼이 생기고 뭐 C1, C2, C3, C5, 저는 뭐 그런 내용을 잘 몰랐어요. 근데 인터넷을 찾아보니까 아주 중요한 부분이더라고요. 그래서 목 위에만 기능이 있고 밑에는 다 마비가 된 그런 상황이었어요. 얼마나 참담한 상황이었는지. 내 아들이라면, 내 딸이라면 그 부모의 마음은 어떨까? 본인은 어떨까? 아내의 마음은 어떨까? 막 그런 생각을 하니까 정말 마음속에 얼마나, 죄송합니다, 낙심이 되고 상실감이 찾아오는지 너무 힘들더라고요. 또 우리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지체, 참 오랫동안 함께 천사와 같이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면서 헌신하고 충성한 또 한 지체의 암 진단을 받았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는 남편의 마음, 본인의 마음, 목사인 저의 마음은 참 힘들었어요. 또 전화로 한 집사님이 지금 방광암인데 또 8월 27일 날 또 수술을 하신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또 들려오는 거예요. 또 어느 집사님은 지금 수개월 동안 자신의 질병이 있고 아픔이 있는데 병원에 가서 체크업을 해봐도 뭔 질병인지 제대로 병명이 나오지 않는 거예요. 97세 우리 권사님 매일 정말 예배마다 나오고 새벽마다 나오고 기도마다 나오시던 그 권사님이 갑자기 또 화장실에서 낙상을 하셨다는 거예요. 본인도 힘들고 가족들도 힘지만 목회를 하는 저는 참 마음이 힘들더라고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마음이 뭐냐면, 네가 고민하지 말고 네가 염려하지 말고 기도해라. 주여, 주여, 그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기도하기 시작했고 부르짖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금요일 날도 다른 때보다 더 많이 나오셔서 함께 기도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고민하고 염려하는 거 그럴 수 있죠. 불안해하는 것, 두려워하는 것 그럴 수 있죠. 그러나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겠어요? 주여, 주여, 주님의 역사하심과 주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 아니겠어요? 그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 주님의 일하심과 주님의 역사하심은 반드시 우리의 삶 가운데 경험되어질 줄 믿습니다. 병든 자를 하나님께서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강건케 하여 주시고 그 과정 가운데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정의 삶,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 공동체는 반드시 세워질 줄 믿습니다.